저녁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찬양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소설이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 시작의 인트로가 정말 그 마음을 여느냐 못 여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를 계속 볼 건지 드라마를 계속 볼 건지 이 소설을 계속 보게 될 건지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두나미스가 찬양으로 나아가고 이끄는데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특별히 제가 설교 이 강단에 서는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 두나미스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나미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두나미스 이렇게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으라. 이 시간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곳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일명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이곳의 아침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잔잔한 바다, 곳곳에 물 한 개, 평화를 상징하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던 배들이 하나씩 둘씩 무트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뭔가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중 한 고깃배가 무트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와 어울리지 않게 그가 그물을 씻는 모습은 매우 허탈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고 씁쓸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전심전력을 다하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했음에도 그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만 같을 때, 그래서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계속 지연되는 것만 같을 때, 오히려 쓴소리만 듣고 오히려 억울한 소리, 억울한 상황만 계속되어질 때 얼마나 인생이 씁쓸하고 괴로우셨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다들 그 당시에 그동안 잘 가던 해외여행이 다 끊겨지고 구경도 못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회사를 준비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통사고로,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또 자녀 문제로 준비하고 조심하고 또 준비했음에도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결과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무력함과 좌절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살아내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버티고 버티시면서 그러한 막막한 결과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물을 다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빈배가 만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한 번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배 하나만이 아니라 무려 배가 두 개나 만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양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배가 만선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분명 일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물과도 같았던, 그 기적과도 같았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지는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이런 일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만선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그 순간, 그로 인해 한동안 정말 행복에 겨워 살았던 그 순간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뭐 특별한 변화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저 천국을 갔을 때 그때 누린 그 놀라운 일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보게 된 그 축복은 만선의 축복과도, 또 이 땅에 어떤 것이 가득해지는 것들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5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8절에 가보니까 주여라고 부르는데, 8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사실 요즘 보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말로는 주님, 주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뜻이죠? 가르침을 주는 분 아닙니까? 학식이 있는 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닙니까?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저 그렇게 대단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정말 중력이 바뀌듯이, 개벽하듯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발견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을 발견하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로 하여금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이긴 어부이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죠? 아무리 뭐니 해도 한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이나 다이아나 수많은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그 무엇보다 더 귀합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을 취하는 그 귀한 일을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고기나 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 귀하디 귀한 영혼을 낚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먼저 베드로를 육지에 댔다는 겁니다. 장소의 이동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장소를 이동하는 것, 이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경험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전히 나의 배를 가지고 세상의 바다 위에, 세상의 호수 위에 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바다 위에, 어떤 호수 위에 떠 계십니까? 무엇이 그리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곳에 계속 있게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세상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자리 이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배나 그물이나 고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 배와 그물과 또 더해서 고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산인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절대 가볍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사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노선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신 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는 우리 주님의 가치가 배와 그물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환은요, 가치의 교환입니다. 그 말은 신앙이라는 것이 가치의 교환이라는 말이 됩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다른 것을 버리는 것, 주님을 얻기 위해 배도 그물도 버려두는 것, 이것은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가치의 교환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가치의 교환이 있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유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 1호를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계속해서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먼저 여기서 베드로의 한번 상황을 보면 일단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온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겠죠. 아마 사지가 축 늘어질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 정신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기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만 보면 기분에 따라 죽고 살고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기분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있는 이 베드로를,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상태와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도 내가 어떻게 힘겨웠는지,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아오시며 다가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죠. 떼기를 청한다는 말은 배를 좀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 뭐지? 말도 없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닌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눈치가 없나? 아니, 지금 내 가장 중요한 재산 1호를 배에 갑자기 올라서 쓰자고? 그냥 받아버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퉁명스럽게 막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정말 짜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필 그것을 내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것일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건 내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저는요, 저의 입장, 제 상황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뺏겨 없어질까봐 이처럼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해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만선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분명 그러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당시 베드로와 달리 분명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이 달라고만 하면 벌벌 떠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과 재능과 시간을 내어달라고 할 때 건강을 더해 주시려고 내어달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내어달라고 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려고 내어달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면, 기꺼이 드린다면,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되돌려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 오늘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만선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께 많이 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주실 때는 2배가 잠기도록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배를 내어드리자 주님은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 이번의 말씀이라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듣지 않고서는 믿음은 결단코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아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상식 밖의 요구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요구가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요구입니다. 왜 상식 밖의 요구입니까?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가 잡기 제일 좋은 시간은 밤에서 이른 새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기가 제일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도 퇴근해야죠. 퇴근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상식이 굉장히 어긋난 상황인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기잡이만 했던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태생이 어부예요. 본투비 어부.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사실 훈수를 두고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사실 인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배움으로 보나 막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음악을 가지고 또 설교나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훈수를 둔다면 솔직히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부 집안의 놀이도 고기 잡고 자랐으니 이건 누가 봐도 결코 귀담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셋째로 장소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투망식 그물을 썼는데 투망식 그물을 아시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지. 네, 대충 저런 식입니다. 보시다시피 투망식 그물로는 깊은 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을 내린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고기는 깊은 곳보다 수초가 우거진 얕은 곳에 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더더욱 갈릴리 바다의 물이 깊은 곳은 물이 너무너무 차갑기 때문에 고기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대부분의 고기는 얕은 곳으로 온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이미 그물을 씻은 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는 지난밤을 꼬박 세운 까닭에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어둔 상태예요. 그러니 공연한 헛수고로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꼼짝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와 함께 살아온 노련하디 노련한 어부가, 그리고 지금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피곤함을 뒤로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런저런 상황 재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그 말은 이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방법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퇴근 시간에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이미 그물을 씻은 뒤에 그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방법이나 심지어 육체적 정신과 정서적 상황과 맞지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것은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가서 자기 생각 운운하다가 병을 고치지 못할 뻔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에 자기 생각에 자기 지위나 자기 힘과 권세, 능력, 재력 정도면 자신이 거기까지 찾아오면 엘리사가 맨발로 달려나와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자기 상처 위에 손을 대고 침을 튀기며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그 집 앞에 찾아왔음에도 나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담갔다 일어섰다 하라는 겁니다. 이건 나만 군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상식 밖에 화가 나는 불쾌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나? 지금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런 대접을? 와, 지금 너 따위가? 그리고 지금 강물에 들어가도 우리나라 강물이 더 나은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니, 들어가도 우리나라 강이 낫겠다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아만에게는 지혜로운 종이 함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종의 설득을 통해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담그게 되었고 결국 씻은 듯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내 생각을, 내 방법을 주님의 생각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며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 할 때,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중보기도단이 여리고 기도부가 또 우리 교회 주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이 주차장으로 나온 모든 차량들과 사람들이, 차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함성을 외치기를 소망하면서 감히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중보하며 돌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분기마다 6월, 9월, 12월에도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 학교 수료하신 분들 더 많이 참여하셔서 이 오산 지역을 위해서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졌죠. 가나안 땅은 누구에 의해 정복되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원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놀랍게도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인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은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꼭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죠.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밤이 새도록 뒤지고 또 뒤졌지만 허탕 또 허탕이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했으나 실패의 연속을 맛봤어요. 그러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떴고 이제 빈 그물만 씻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 주소죠.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비었던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만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떠하십니까? 혹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비어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숨만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 수단,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생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직장생활도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위대한 결단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함께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루의 은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하니이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최선을 다해 내 주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힘내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비로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사랑하니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께 온 마음 다해 주
승적하기에 무거운 하루, 승적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봐. 우리 두 손 들고 하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루의 일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가는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가는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사랑하니 주소서. 하루를 사랑하니 주소서. 하루를 사랑하니 한 번 더. 하루를 사랑하니 주소서. 하루를 사랑하니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사셨습니까?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처한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열심을 다해보고 또 수고도 했지만 빈 배와 같은 것들을 맞이하면 원치 않던 그런 상황들, 결과들 앞에 무력하고 처참하던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이 시간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은혜, 또 내일의 하루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또 방금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향한 가치의 교환, 자리의 이동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만선으로 그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도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신의 삶을 발견되고 말씀을 나에서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그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기꺼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교환, 기도로 인한 가치의 교환이 자리의 이동들이 우리나라로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만천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만천으로 축복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꺼이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고 주님 때문에 그 무엇도 양보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강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의 몸을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 한 번 더 하루를 살아가니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열방 그리고 우리 교회를 품고 정말 이 시기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법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내 전혀 능치 못하신 전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을 봅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시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한국교회 또 우리 오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머리가 지근지근할 정도입니다. 자살했다더라, 또 누가 구속됐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정말 간절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 땅의 상황은 빈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런 그물을 다듬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모습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한다면 역전될 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함께 이 시간 이 땅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오산교회를 위하여, 특히 위정자들과 또 세워진 오산교회 또 리더들, 곳곳의 리더들, 세워질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말씀의 인생을 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깊은 곳에 그물을 기꺼이 던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위정자들과 리더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권위에, 그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위대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막 주여 3번 외치며 자막처럼 보여주세요.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산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말씀을 일으키고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다시 한번 만세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결단을 하니 우리가 말씀의 인생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깊은 곳이라도 기꺼이 던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오산교회 곳곳에 위정자들과 리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만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기꺼이 달려나가며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지저, 예 지저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을 상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함을 고백합니다. 찬양의 번째로들을 되어주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없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품고 또 간절함으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또 한마음으로 구하면서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약속 꼭 달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외쳐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나의 가정,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막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만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가정을 위한 이 기도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주께 아뢰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